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1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며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붙들고 죄악된 길 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듣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이제 31장을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무엘 왕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정확하게 이 왕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 그 말 뜻이 뭐 누구에게 속한 아니면 누구를 위한 그러한 의미를 갖는 말과 또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는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하면 사실 이 르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한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건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 르무엘 왕은 어떤 특정한 어떤 실존하는 왕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이 솔로몬이나 이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아닐까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솔로몬이다라고 보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르무엘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는 분명 왕이었고 그리고 왕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어머니의 철저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잠언서를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을 저희들이 이제 보는데 사실 잠언서를 시작하고 이 초반부터 사실 이 잠언에서의 지혜 중에 지혜는 부모의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이 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잠언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는요, 먼저 부모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소위 명품이라는 것을 사다 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작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은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교훈과 훈계를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 참된 성도로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의 말에, 부모의 그러한 교훈에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이 즉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가 그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율법에서도 동시에 부모에 대한 공경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율법으로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왕의 입장, 즉 왕이라는 것은 이 자리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한 나라에서 보자면 제일 높은 자리죠. 존귀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에게 또한 오늘 본문은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이 말씀은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왕에 대한 규례죠.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은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왕의 규례가 기록된 때는 사실 왕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견하시고 왕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왕, 즉 한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무엇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을 항상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 학식과 세상의 지혜가 풍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에 힘쓰는 것,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왕의 자리에 있는 자, 존귀한 자리에 있는 자가 지켜야 될 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을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 불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자식이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 자녀 간에서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서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다닌다 해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왕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도록 말씀을 통한 철저한 교훈을 받았다면,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 성도들, 나아가 높은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언젠가,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기며 사모했던 다윗과 같은 왕은 날로 흥황하고 번성했던 반면 말씀을 무시하며 불태웠던 엘리야김과 같은 자는 이내 멸망하고 말았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우리는 즐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직분이 높고 신앙의 연륜이 오랠수록 더욱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배우고 신령하게 살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오로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